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생명책인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인데,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시죠? 성경 읽었다고, 심지어 수십 번, 수백 독을 하였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그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무리의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질문을 사실은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동음 이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 중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그리 간단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좁은 길 불편하잖아요. 넓고 편한 길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을 때에 편안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 아니랍니다. 믿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믿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불편함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길은 없다. 중간길도 없고 넓고 편한 길은 안 되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좁은 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입구에서 가야 하는데, 들어가야 천국 가는데, 그런데 이거 들어가자니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미움도 받는데 핍박도 받는데 버림도 당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들어는 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가다가 아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모래 묻겠다, 못 가겠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통과해내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휴, 이거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이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의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성수주일 잘 지키고 이 정도 하면 천국 간다라고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야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태해져도 믿음의 길 제대로 적당히 가고 있어도 그래도 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고 주일 이 시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주일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편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 여러분 제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금 알아야 돼요. 알아도 지금 제대로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대충 믿다가 대충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큰 낭패를 당하면 여러분 그때 가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여러분 그 문제예요 지금. 예? 여러분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수십 년 뒤에도 우리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예? 하루살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알고 보면 여러분 짧은 하루예요. 하루 살다 가는 거예요. 우주의 큰 우주 시간으로 보면 하루살이 두 마리가 만나서 너무 친해졌어요. 친구야 나 너 너무 좋다. 나도 너가 너무 좋아. 그래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자. 여러분 만나집니까? 안 만나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실 재림 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농사 잘 짓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그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후순위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천국을 먼저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지금 빨간 색채로 이 글자가 인쇄되어 있잖아요. 이런 글들은 전부 다 그냥 성경의 일반적인 구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 이 빨간 글씨예요. 근데 그 빨간 글씨 성경 구절 중에서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듯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만을 지금 제가 특정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 다 지금, 그럼 우린 천국 못 간단 말이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나는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난 거 아니면 그러면 뭐가 거듭난 겁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알고 그 믿음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노시스,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똑같은 말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니요, 다르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틀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수십 수백 독을 읽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천국 가집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어요. 성경 읽었다고 천국 가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많이 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이게 진짜 잘한다고,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요런 믿음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아,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여기에 아는요, 이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잘못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야고보 사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탄한 이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그 믿음이냐? 잘하는도다 하면서 너희와 똑같이 귀신도 너희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귀신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닮아가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그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믿음입니다. 알지만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 상태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랍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룹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굉장히 높은 그룹에 속한 그런 분파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면서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건세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누릴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니까 나이도 여러분 어리지 않겠죠. 지긋한 나이일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그저 30이 이제 갓 넘은 청년이에요. 이 니고데모에 비하면 한참 어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행색이 초라한 평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은요, 그 큰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합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시골뜨기 예수, 아이고 촌뜨기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나이도 많고 위치가 굉장히 높은데, 예수님은 나이도 젊고 사회적으로 위치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참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함께 만나기는 어려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창피스러우니까 아무도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과 이렇게 위치나 갭이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이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특별한 인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무거웠던, 정말 궁금했던 그 한 가지를 물어보려고 온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고 종교 목회자였지만 사회적으로 건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이도 지긋하고 연장자고 정말 모자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마음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여러분 버나드 쇼 아시죠?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첫 번째는 실패했을 때 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하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성공했는데도 이 절망감이 여전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자람이 없는데 이 영혼은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사람,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욕구가 다 채워져도 삭개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처럼 지금 이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다 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 절망감이, 두려움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한 바로 그 상태, 이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야겠다는, 알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공허한 상태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공허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불안감을 느껴야 여러분 방안을 마련할 건데 그저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속은 영혼은 지금 텅 비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니고데모가 세상의 것은 다 가졌어도 지금 내면은 여러분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어요. 이 영혼이 지금 너무 가난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처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혹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좁은 길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전혀 이 해갈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이미 지금 나이가 이런데도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은 여러분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교단은 침례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 본질은요 사람을 물에 팍 침례해야 돼요. 세례받을 때 푹 잠겨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와 사망에 영원히 죽을 자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침례, 물에 푹 담겨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었던 생명이지만 물에 푹 잠겨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죄악들을 정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무언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육안으로는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악하고
거짓이었고 혈기가 많고 완전히 육신의 자아로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분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바람이 훅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고 저거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어제 봤던 사람인데 10년 전에 봤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가 많았던 사람이 그저 사랑, 용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구나. 저 사람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거듭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믿음이라 할 수가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대로 돌이켜서 가야 할 길로 가는 거, 가고 있는 현재 진행 상태가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회개 나눠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또 회개했던 죄를 또 지어요. 회개했던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어요. 이게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채로 회개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닌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데요. 열매가 없는데요.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에서 거듭나야 돼요. 옛사람의 소속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교만, 여러분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 전부 다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소속이 지금 여전히 옛사람,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잘 읽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 왜 더럽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머리 풀어헤치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무섭게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앞에 모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몇 번 들었는데 아는데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라. 천상의 노래, 올로 목사님 책에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순간 번쩍 나오는 생각대로 그대로 삽니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죄짓고 살아요. 그 생각 가지고 이 좁은 길을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내 생각과 내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교회 안에 덕이 되는가 아니면 덕을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절만 보아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전 단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에는 이 대목만 나오지만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 제가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았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아무도 모르게 만났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요, 진심으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인간의 결단 아닙니다. 거듭남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 선물로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지난 자신을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 믿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니고데모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던 니고데모가요,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럴 때가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 찬양 가운데 나오는 또 진리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 어떤 때는 오늘 이 말씀 정말 다 들었었어야 됐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너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여러분 회심이 나오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니까요, 이전의 니고데모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것도 큰 용기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다 돈도 지불할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에 동참했던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서 허락을 받고 바로 그 서사 속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을 하니까요,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거듭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갔었는데 그 3년 동안 바울은 울었던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묵상 속에 당연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바울은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 그 통해 속에서 하나님은요,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곧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듭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직분만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직분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듭난 믿음이 있습니까? 거듭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혈기 나오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대로 막말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들, 여러분 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성도의 입에서 내 저거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엎어버릴 거다. 예를 든다면 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을 보면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거듭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져야 될, 변화돼야 될 인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자주 웁니다. 제가 나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안에 옛사람이, 옛자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회하는 눈물길이 다시 여러분 앞에 열려져서, 눈물길이 살길이다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남 때문에 아파하고 열받고 우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거듭났다고 멈추는 것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듭났어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저 사람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저럴까? 여러분, 이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 병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고 차가우면 음식이 상하듯이 우리 안의 온도가, 신앙의 온도가 날마다 펄펄 끓어서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않고, 나도 살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나도 일어나고 남도 일으키는 그런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